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고 말하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복된 곳인 이유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는데 에녹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향하여 복을 빌고 있는데 6절에 보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원래는 장자입니다. 장자이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저주를 받고 오늘 그 장자의 권이 박탈이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지파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향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하며, 이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 땅에서 그 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서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유다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파가 되는,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즉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아가 대적을 싸워서 치고 이기는,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복을 받는데,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한 왕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둠밈과 우림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둠밈과 우림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고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자기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는 가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그 가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9절의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은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자들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고, 오늘 그들을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모세를 대적하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베냐민에 대하여 12절부터 축복하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그 12지파 가운데 막내가 되는 자를 말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예루살렘 곁에서 오늘 그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말하는데,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요셉에 대하여는 어떤 복을 빌어 주었느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지파는 그 땅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각종 좋은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므로, 땅의 복, 그 땅의 풍족함을 누리는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지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로는 그 지파가 2개가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인데 요셉의 지파만 2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17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라고 말하므로, 요셉의 지파에게는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나오고, 이 에브라임의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요셉의 지파가 차지한 땅이 크고, 또 그 땅이 비옥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며 그들에게 축복을 하여서 오늘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